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입니다.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시로 표현됩니다. 사내립의 오만과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사내립의 자랑이 크면 클수록 그의 운명이 비참해짐을 대조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사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처녀딸 시온이 사내립을 경멸합니다. 예루살렘이 사내립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자신들의 공적을 비석에 새겨서 자랑하던 아수르 왕들의 그 전통적인 허풍 섞인 자랑을 비웃고 무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사내립 왕은 유다 왕에 대해서 또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발적인 언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언행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립 왕의 신승모독적인 이 도발에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는 질문으로 응수합니다. 사내립, 너는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도발하고 있다. 그것은 파멸적인 도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왕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빼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을 나중에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태도를 내가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 제일 높은 봉우리, 울창한 숲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는 처소이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지금 도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라고 하는 이 말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나의 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아수르 왕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인격체인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1인칭 속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두 집합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5절에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은 자신을 지칭하기를 나는 우물을 파서 마신 자다. 애굽의 시내를 마르게 한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물을 파서 마시게 하고 택한 백성을 위해 애굽의 시내를 마르게 한 분은 누구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내림은 자신이 하나님이 한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게 하고 애굽의 시내를 마르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수르의 사내림은 자신이 바로 그런 일을 한 왕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홍해 기적과 비슷한 역사를 자신도 일으켰다고, 지금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따라 했던 애굽의 술사들처럼 자기 능력이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데 자기도 거들어서 따라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 제국의 팽창과 정복전쟁의 승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기획한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세계를 심판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죠. 불의한 세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잔인하고 탐욕적인 제국을 일으켜 세계 심판을 끝내고 난 후에는 세계사의 가장 오만한 제국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심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오만한 제국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 원칙은 우발적인 계획들의 산물이 아니라 태초에 작정된 바요 상고부터 입안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7절에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혹초같이 되었느니라. 아수르의 세계 정복과 유다 침공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수르의 요새화된 성읍들도 돌무더기가 되고 백성들은 굴욕을 겪을 것입니다. 아수르에 정복당한 사람들은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들의 풀과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하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곡초처럼 쇠락해졌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46개의 요새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파괴 활동과 정복 행위는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어서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부적인 사실을 낱낱이 꿰뚫어보고 계실 정도로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당신의 계획 속에 운영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이 땅에 향하여 심판을 퍼부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이 땅에 심판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탄의 심판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진행되는데 하물며 한 제국의 이러한 난동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28절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칼부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거처와 전쟁을 위한 군대의 전술도 작전도 꿰뚫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수르의 분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활동 반경과 동선을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 분노와 오만을 부리다가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제갈은 아수르가 패배한 나라 왕들에게 강제로 물게 했던
굴욕과 폐회의 상징물입니다. 그랬던 사내립이 이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채우신 재갈을 자신의 입에 물고 돌아가는 것이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수르가 여호와가 강요한 재갈을 문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정복군으로 쳐내려왔던 아수르 왕은 포로의 신세가 되어 슬슬히 귀국하게 될 것입니다. 갈고리로 코를 꿰며 재갈을 입에 물리는 것은 아수르가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갈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수르처럼 내가 가진 능력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연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조롱하면 나는 반드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들풀과 푸른 나물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받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입에 갈고리와 재갈이 물리는 수치를 도로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제일 높은 곳과 살찐 땅을 취하고자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구원의 징조입니다. 왕이여 30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우리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사야의 중보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희망찬 부분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패배하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징조가 드디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농사와 추수에 관련된 이 표적은 이사야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농사 표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는 신뢰요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보증입니다. 포위된 첫 해와 다음 해에는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3년 차에는 포위 상태에서 완전히 해제되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약탈로 파괴된 자연환경과 곡물은 3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수르의 포위 상태가 완전히 끝날 것임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자연 상태가 회복되면 3년이 지난 때부터는 매해마다 그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농과 밭과 가수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상태를 누리게 하는 것이지 갑자기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준 그 해만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짓밟힌 나의 땅과 나의 과수원을 회복시켜 주셔서 매해마다 새로운 곡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완전한 응답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지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식물과 곡식처럼 다시 번성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견고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공동체의 견고한 성장과 번영은 인간이 주도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추진되는 하나님의 과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아수르의 포위와 위협에서 살아났던 주전 8세기 말에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주전 6세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살이에서 살아온 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포로살이하고 있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27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 본문을 성령의 조명으로 묵상하는 우리도 같은 표적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삭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도나무 수확과 남은 자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지만 오늘 이 세 번째 예언은 지금 당면한 위기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은 회복되고 내년에는 회복되지만 지금 오늘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차분하게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을 봉쇄하던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삭고 치지도 못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퇴각하는 아수르 침략자의 말로가 비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장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겠다고 결심하셨고 이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잘 준비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도 내가 쌓은 스펙으로 가고 싶었던 회사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해도 그때가 바로 내 구원의 징조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열매를 먹고 공동체의 뿌리를 받고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옥토는 자갈밭의 고난과 가시들기 밭의 시련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란 없습니다. 돌밭의 박해를 견디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가시나무 밭의 시험을 이겨내야 비로소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이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실패한 우리 인생도 거룩함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기를 완벽히 준비했음에도 성에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셋째로 시체뿐이라는 부분입니다. 36절에 여호와여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은 열국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한밤중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모든 군사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을 건져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의 오만과 신성모독적인 은행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잔혹한 심판을 받은 사내림은 수치스럽게도 급히 기국결에 올라 니느웨를 도망치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기국한 사내림은 니느웨에서 자신이 믿는 니스록 신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자신의 두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사내림의 우상인 니스록은 자신의 신전에서조차 사내림을 보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의 통치자요 주재자임을 입증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락사기를 통해 전달된 사내림의 말과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아수르의 패망을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아수르 왕의 사자 사이에 벌어지는 이 말싸움에서 히스기야의 운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느냐 배척하고 불신앙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 후원을 확보하고 여호와만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원수 대적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처럼 사방이 꽉 막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우상 숭배의 유혹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평소의 영적 투지를 잘 길러야 합니다. 이런 영적 투지를 잘 축적된 기도 습관과 영적 멘토와 신령한 중보 기도의 교제를 잘 나누어야만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투지는 얼마나 단단하십니까? 세상의 전쟁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 같은 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여 온갖 오만으로 하나님 노릇하다가 자기가 믿던 우상의 신전에서 죽어가는 사례님 같은 자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마저 죽인 사례님의 두 아들 같은 세상 가치에 함몰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은 절망 속에 갇힌 채 어떤 회복의 징조도 보이지 않아도 나의 죄와 수치가 오히려 약재료가 되어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돕는 여호와의 사자 노릇을 잘 감당하면 나의 회복도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멸망과 포로와 회복 가운데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찾아갈 시체는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히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또 저는 아수르에 포위되어 두려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허다한 병거, 제일 높은 곳과 살찐 땅을 취하고자 분노하며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무기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오만하여 남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덜 가지면 열등감에 빠져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무기를 완벽히 준비했다 해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멸망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건들이 구원의 징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멸망과 포로의 시기를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회복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의 사자가 되어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투성이가 된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슬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열방에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로서 구원의 징조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라마단 기간에도 주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공동체에 붙어있어 체휼하고 말씀의 처방을 받아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대적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처럼
사방이 꽉 막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상 숭배와 세상 가치관의 유혹에 맞서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